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것과 이 세상의 상속을 바라보고 신령과 의로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모든 부족함에서 공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아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그런 그림이 떠오르진 않으세요? 엄청나게 풍랑이 있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죠. 그리고 그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한 척이 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줄을 던집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려고 막 구출을 하고 있죠. 즉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생명들을 구해내는 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 얻도록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생명들이 멸망치 않고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나 되었던 생명은 분명히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충분한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죄 용서받았고 내가 죽음의 그 멸망의 바다에서 구출되었으니 끝난 것인가?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도면 다 된 것인가?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끝난 것인가? 그렇다면 교회는 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례도 받았고 죄 용서도 받았고 천국도 약속받았고 다 해결됐는데 굳이 왜 또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또 다른 배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유명한 배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는 구조성과 비슷하긴 한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다들 물어봤겠죠. 왜 방주를 짓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장차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고 그래서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다. 그러다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이 배를 지어서 이 배에 타야지 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산 위에다 배를 짓는다니 이 세상이 망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을 조롱했죠. 결국 경고를 받았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나중에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그 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배에 들어가려고 하니 각종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혹은 두 쌍씩 7쌍씩 와요. 와서 다 태웠습니다. 태우고 이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손이 그 방주를 닫으시고 그 방주가 홍수로 넘실대는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배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물에 허우적대고 죽고 있을 텐데 어서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줄을 던지고 구출해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이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충분했었나 봐요. 그때 충분히 경고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더 이상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만 데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방주의 그림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조선의 그림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이 방주를 가만히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고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 노아의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각종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방주를 예비하신 것은 단순히 구하겠다라는 그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나중에 비가 다 끝났을 때, 홍수가 다 물러갔을 때, 그때 여기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나와야 돼요. 방주 안에 탔던 모든 동물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즉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출하셨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숨을 탁 트이죠. 숨을 트인 순간 생명이 된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인체의 가치는 뭐 그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성분으로 쪼개면 인체의 가치는 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자동차 안전 진단을 할 때 생명의 가치에 그 기준을 두고 그 안전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가치는 미국에서 한 거는 재작년에 발표한 거는 1인당 100억이 넘어요. 한 생명의 가치는 100억이 넘어요. 자, 숨을 쉬는 순간 생명이 된 겁니다. 아기가 숨을 쉬네, 생명이 태어났네, 이제 됐다 라고 그 생명을 내버려 두고 가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때부터 분명히 생명이지만 숨은 분명히 붙어있지만 이제 그 아이는 그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려면 보호도 해줘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됩니다. 먹이기도 해야 됩니다. 즉 생명은 단순히 태어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자라나서 그 생명으로 태어난 삶, 생명으로 태어났기에 누릴 수 있게 된 삶, 이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구원은 구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한 생명으로 태어났다. 말이 좀 말장난 같지만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아기의 뼈수랑 어른들의 뼈수가 다른 거 아시죠? 아이들의 뼈수는 어른들의 뼈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태어났지만 자라나는 겁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장기수가 모범수로 분류되어서 가석방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내가 언제쯤 풀려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무기수지만 내가 그래도 모범수로 분류되어서 특별 사면 받진 않을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25년, 30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석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장기수가 나와서 이 나가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머무는 게 더 좋을까요? 굉장히 힘든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나가서 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장기수가 가석방되었는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죠.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였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고 나니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화제도, 교도소에서 교화제도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적응 훈련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장기수가 출소했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자유 자체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는 그것을 정말 누릴 수 있을 때, 그 자유를 살아있음을 누릴 수 있을 때 자유인 거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시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시죠?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왜 갖고 싶습니까?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나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듭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수고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시간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만 주고 샀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비싼 겁니다. 다이아몬드 자체 그 돌이 하나 없다고 제가 먹지를 못합니까? 그게 없으면 건강이 없어요? 그게 없으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재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거죠. 자, 로또에 당첨됐어요. 이제 그래서 마음껏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다이아몬드도 사고 휴가도 다녀오고 아예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마음껏 정말 다른 모든 시간을 살 수 있고 모든 수고를 나는 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상당수가 거의 90% 이상의 로또 당첨자들이 몇 해가 안 되어서 알거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혹은 빚더미에 올랐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쉼이었지만 왜 쉬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 쉬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쉰다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쉬는 건 즐거운 것. 쉬면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아, 쉬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아, 나는 이제 즐겁게 살아야지, 즐거움을 쫓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을 어떻게 쫓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즐겁게 해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쾌락이죠. 그러다가 결국 관계도 깨지고 삶도 깨지고 다 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세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병을 고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원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질책하세요.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고 안식일 자체에 만약에 그날 쉬는 날이라면 쉼 자체가 중요하든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교적인 말씀이 중요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게 하셨냐? 안식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안식을 합니다. 왜 쉬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야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왜 쉬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려고. 일하다가 왜 휴가를 가요? 좀 쉬어서 몸 좀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사실 즐거움은 일하면서도 옵니다. 공부하면서 즐거운 사람들 많아요. 일하면서 즐거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잠깐의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쉬는 것이죠. 그 쉼의 시간들 혹은 그 이후에 시작되어야 할 그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정말 즐거운 삶으로, 제대로 된 삶으로 살려고 갖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까? 아니죠. 공부 자체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공부를 해요? 우리 크게 보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 사회에서 그들이 인간으로서 주어진 삶,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어진 이 삶을 한번 제대로 누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대한민국 이 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사회로 유지되게 하는 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아 정말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 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누려볼 수 있게 해주는 데 교육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교육의 목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은 주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대요. 천국도 간대요.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다음날 똑같이 직장에 출근하고 똑같이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데에 신앙교육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진정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삶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살아서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야, 누려야 사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해 봐야 정말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제가 초월에 오니까 초월이 읍이잖아요. 아니, 저도 초월이 읍민이니까. 그리고 쌍둥리잖아요. 그래서 초월읍 쌍둥리는 농어촌 특별지구예요, 아직.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대학에 갈 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광주로 이사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런 데니까, 초월읍이고 쌍둥리니까, 여기 도곡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지금 우리 지민이가 4학년인데 서울로 전학을 갔어. 그러면 여기 농어촌이고 거긴 서울이니까 3학년으로 들어가겠다. 그치? 아닌가? 아니면 서울에서 살던 학생들은, 서울은 그래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수도고, 여기는 뭐 괜찮은 도시지만 그래도 광주니까 여기로 전학 오면은 거기서 4학년 된 친구는 여기 오면 한 6학년 되겠다. 그치? 안 그래요? 똑같아? 똑같아. 왜 똑같아요? 왜냐면 어디서 교육을 받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제라는 게, 학제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데 일반 자격증이 있고 국제 자격증이 있어요. 국제 자격증을 따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그 자격증 내놓으면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자격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면 다른 나라에서 그냥 바꿔주는 데 많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운전을 했는데, 제가 원래 성남에 살았거든요. 성남에 이 산골짜기가 많아요. 그 산이 많고 그 산동네에 이렇게 좁은, 정말 차 양쪽으로 다 대고 그 좁은 골목에 그 사이를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운전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운전이, 대한민국에선 그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일본으로 갔는데 혹은 미국으로 갔는데 그냥 운전면허증만 바꿔줘서 바로 운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교통규칙이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일 때는 어떻게 해요? 멈춰요. 초록색일 때는 가요. 노란색일 때는 최대한 빨리 지나가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아니지만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도 가장 그 산업기술에 예민하신 분들은 국제 표준화 경쟁하는 거를 많이 보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5G 나오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쓰거나 인터넷 쓸 때 그 속도에 대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를 구사할 수 있는 기술력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술력의 주파수 대나 신호 체계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표준을 누가 제일 먼저 선점하느냐가 경쟁이에요. 가장 지금 세계에서 앞서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랑 중국이에요. 아마 내년, 올해 한 11월이면 결정이 날 거예요. 근데 결정이 나는 게 중요한 게, 표준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장비들, 모든 기술은 다 이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학자들이 대충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2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가치가. 2조 달러면 얼마예요? 한 2,400조? 말이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금액이잖아요. 그 정도의 금액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도 생명으로 나타나야 한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거기에도 분명히 성경적인 표준이 있겠죠. 그 표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분명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이 디도서라는 성경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가르쳤던 목회 선배가 있는데 바울이에요. 바울이 크레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가 목회자로서 성도를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요. 또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책도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디도서를 보면은 성도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제일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다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은 2장 11절에서 14절의 구절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아주 한축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바로 넘기면 11절 나와요. 그렇죠?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게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해요. 구원 자체가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은혜,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생명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3, 2, 1로 정리했어요. 3이 뭐였어요? 세 분 하나님, 2는 두 아담, 1은 하나됨. 세 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두 아담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읽으셔야 되지만 핵심적으로 그 고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약속 아니에요? 좀 뭔가 복잡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들고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쉬운 약속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쉬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누구든지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복음입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요, 예, 왜냐면 이거는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이 간단한 은혜의 약속을 붙들면, 믿음으로 붙들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자, 양육되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이뻐요. 아기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이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뒤집을 생각을 안 하고 2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하는데도 계속 기저귀 뗄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것만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뒤집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뭔가 집에서 하나씩 일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양육의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납니까?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대요. 버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차와 음식을 가져다 드렸어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드렸는데 제가 우리 김원도 집사님 몰래 거기다가 독약 한 방울을 탁 탔어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셨어요.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제가 줬으니까 드실 겁니까? 제가 드렸으니까? 독약 한 방울이 있다는 걸 알면 제대로 그 음식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차가 차의 기능을 못 하죠.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렇게 비웠어요,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채워야죠. 바울이 날마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죽으려고요? 아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같은 구절에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즉 버리는 이유는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비웠으면 채워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서 있는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숨이 없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숨으로 채워져 있어야 살아있는 거거든요. 나 혼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채워요?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공부하셔야죠. 자, 일단 그렇게 양육될 거예요. 버리고 채우면서 양육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양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구원하시고 그렇게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즉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자, 선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하다, 선한 일을 한다, 혹은 성경에 선한 싸움을 싸운다. 선하다 무슨 뜻이에요? 착하게 살라는 뜻입니까? 선업을 쌓아야 돼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업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죽어서 분명히 좋은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혹 다시 태어날 때 좋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착함 자체를 위해서 착해야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착함만 있는 친구는 뭐예요? 착한 친구가 뭡니까? 착한 호자에 친구 구자를 쓰면 뭐예요? 호구예요. 착함만 있는 사람은 호구라 그러는 거예요. 착한 친구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런데 착하기만 해요. 무슨 의미예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요. 무언가 왔을 때 거기에서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면 호구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 없이 나 혼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이겠어요? 거기에 답이 있죠.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선한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제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저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즉 제가 저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제가 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으면 저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넘겨줄래요? PPT.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즉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은 예배된 삶이다. 살아있는 예배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살아있는 예배된 삶을 살라고? 이게 무슨 뜻이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대를 원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향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이시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예배가 된 삶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세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 돼요. 자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쨌든 간에 자기 뜻대로 가야 직성이 풀리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집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하시라고. 자, 그게 바로 예배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된 삶,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게 예배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럼 분별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했더니 갑자기 몸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비유. 자, 몸의 비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손이 어떻게 살아가요? 머리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몸의 지체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죠. 이 손이 손 자체를 위해 살아가요? 손 자체만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요. 이 손은 손이 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의미를 감당하려면 다른 몸의 지체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섬기는 거예요. 항상 머리와의 관계, 다른 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즉 다른 몸의 지체를 함께 섬기며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게 몸이에요. 발로서 다른 몸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눈은 눈으로서 다른 몸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귀는 귀로서 다른 몸을 섬길 수밖에 없고, 손톱은 손톱으로서 다른 몸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몸을 섬기고 머리를 섬기는 것, 그것이 몸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 즉 하나님께 속한 다른 영혼들, 지체들, 생명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의 모습의 당연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고 다시 한번 말해보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제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으면, 그 자리를 살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어떤 것들이에요? 예언도 얘기하고 성김도 얘기하고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다 이야기하죠. 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제 멘토 목사님이 한 번은 육군사관학교 예배에 그 인도를 갔었어요. 근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갑자기 그 생도 한 명이 자기에게 그 목사님에게 오더니 목사님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저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의무복무가 5년 있어요. 장교 의무복무를 해야 돼요. 의무복무까지는 하고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신학교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사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올 때는 신앙이 없었대요. 근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오니까 종교를 선택하라고 하더래요. 1학년 때. 나 종교 없는데요? 아니야. 앞으로 군대에 가면 각 부대마다 다 종교 있는 사병들이 있고 그 사병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장교도 종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하나 선택해. 어떻게 선택하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제일 크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해. 기천불. 자, 기천불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있는 기독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갔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냥 나름대로 괜찮았대요. 그냥 듣는 것도 좋고 찬양 소리도 좋고 다 좋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예배가 갑자기 너무너무 엄숙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물도 흘리고 막 찬양도 부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무슨 갈보리 산 위에 막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에이 넌 그것도 몰라. 오늘 고난주일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뭐? 교주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아 정말 죽었구나 해가지고 교주가 죽었다니 나도 같이 슬퍼해야 되겠구나 하고 같이 슬퍼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교주가 다시 살았어? 아니 무슨 이런 엉터리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안 다니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 나중에 교회에서 그 다른 신앙의 선배들 와가지고 야 네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봤냐?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 다닌 거야?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읽었더니 거기에 읽다가 점점 성경이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래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매일같이 훈련받는 것은 찔러 총 그리고 자 표정 맞춰 그래서 쏘는 거 나는 죽이는 일을 하고 있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의무복무만 마치면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신학교를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서 오늘 제가 나누었던 이 디도서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예배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아 그러면 제가 다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됐어요. 군인이 됐고 군인이 됐어요. 실제로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거기서 표창장도 받았어요. 왜요? 뭐지? 군대의 사기를 증진시켰으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군인들이 다가와서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당장 군인 때려치고 당장 나처럼 선지자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군인이야?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사람들 강탈하지 말고 받는 봉급에 만족하면서 군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국에는요 그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어요. 국회가. 그렇죠? 근데 상원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은 지금도 귀족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니까 아직도 귀족사회가 있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귀족제예요. 그리고 황실도 있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너무 웃긴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황실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신문에. 그 신문에 그 기사가 나는 게 정말 너무
솔직하게 좀 웃겨서 제가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황제를 섬기냐,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귀족이 세 있을 때냐. 상원 의원은 다 귀족이에요. 대부분 다. 상원 의원은 그냥 아버지가 상원 의원은 저도 상원 의원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더니 영국 사람들 대답이 이거였어요. 우리 잘 살아. 왕이면 어때? 귀족 제도면 어때? 우리 잘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부심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황실은 어떤 줄 알아? 전쟁 나면 황태자가 제일 먼저 참전해요. 전쟁 나면 귀족들의 자제들이 제일 먼저 참전합니다. 그냥 참전해요?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군수품 삽니다. 군수품 사가지고 군수품 군대에 다 지원하면서 참전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고귀하면은 책임이 따른다. 고귀하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영국의 오래된 기독교 정신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책을 주신 것은 이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이 그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뭐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유한영행의 유일한 박사님도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왜 사회적 기업입니까? 그분이 독립운동도 하시다가 나중에 기업을 차렸어요. 안티프라민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피콤씨도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가 되었어요.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분이 잘 성장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 과가 있지만 더 좋은 분이기도 하고 뭐 실수도 했지만 여하튼간에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떻냐면 대통령이 기업인들한테 돈을 받는, 그 당시 문화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유한영행에도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돈 내라 연락이 왔죠. 그런데 유일한 박사님이 회장님이 난 안 낸다, 그건 낼 수 없다고 하니까 안 내?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세무조사가 바로 들어왔죠. 세무조사를 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투명한 정말 털끝 하나 오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세금을 더 낸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세금을 더 냈다라고 얘기했더니 잘못 낸 거 아닙니다. 우리 회장님이 많이 번 해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사회를 섬기려고 기업하는 거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바꾸려고 기업하는 거다. 이 유일한 목사님이 굉장히 톡시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기독교인이시거든요.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생각나지 않으세요? 포도원 비유 좀 웃기지 않으세요?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도 나갔다가 아침에도 나갔다가 11시에 나갔다가 1시에 나갔다가 오후 3시에 나갔다가 5시에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나중에 월급을 주는데 다 똑같이 줘요. 그 비유가 그 앞뒤 문맥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보통 돈 벌려고 포도원 할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기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기업하는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일자리 주려고. 일자리 주려고 포도원 경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제가 그 영국에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제자 양육을 오래 했던 그 기업인 말씀을 한두 번 드렸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도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삼성의 주재원으로 왔다가 주재원 그만두고 시작하게 됐을 때 철물점 처음 시작했어요. 철물점. 그래서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애들 학비를 못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학교에서는 학비를 못 내면 학교에서 잠깐 양해를 해줘요.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그런데 학비를 못 낼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원래 신앙을 생각 안 하던 분인데 신앙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저랑 성경 공부하다가 룻기 공부를 하게 됐는데 룻기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씨앗을 이삭을 흘리려고 기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흘리려고 기업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삭을 흘리려고 농사 짓는 게 말이 됩니까? 농사 끝났으면 추수했을 때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거둬야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삭을 많이 흘리기 위해서 농사 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유럽 전체에서 제일 큰 디스플레이 회사예요. 삼성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모든 디스플레이 100%가 다 거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섬기니까 힘들겠죠.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사람들 다 도와주고 섬겨주고 유한양행도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돼버린 거잖아요. 수입이 다 사회로 들어가요. 그래서 유한양행 다니는 회사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요.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쁨이 어마어마해요. 행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섬기며 산다. 나는 섬기려고 기업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 행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평화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존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삶을 삶답게 살려고 산다. 결국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진정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 구원받아서 양육되어서 결국 왜 그렇게 양육시켰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은 생존하려고 아니면 자기 배를 불리려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삶답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려고 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선한 일, 그 선한이라는 하나님 백성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큰 일 못해요. 저는 그렇게 큰 기업 못합니다. 당연하죠.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큰 기업 못합니다. 지금 뭐 제가 큰 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아이를 육아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돌보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것 하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유명한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의 격언 잘 아실 거예요. 원래 탈무드란 책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삶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를 연구한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에서 나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한 것과 똑같다. 즉 유대인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한 생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 당장 내가 온 세상 다 구하지 못해도 돼요. 온 세상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한 생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온 세상을 살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절대로 첫 번째 과대평가하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은사가 생겼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하나 퍼즐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에 한 지체일 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퍼즐이 10,000개짜리가 있으면 그 중에 퍼즐 한 조각 없으면 완성 안 됩니다. 아무리 손톱만큼 밖에 안 되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톱 없으면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힘듭니다.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캐스팅 보드라는 표현을 아실까요? 캐스팅 보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공화당, 민주당이 있잖아요. 공화당, 민주당이 늘 이 당론이 충돌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는 뭐 당이 워낙 많으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충돌하지만 정치 얘기하면 항상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 딱 핵심물이 있어요. 그래서 당론이 항상 경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이 양쪽 당 안에 다 캐스팅 보드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양쪽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유대인의 경우들이 많은데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정책은 민주당 쪽으로 가자. 그럼 민주당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 정책은 공화당 쪽으로 가자. 공화당 갑니다. 여러 진영에 속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캐스팅 보드입니다. 우리가 각 영역에 다 들어가서 영역이라고 해서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집에서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각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것이 예배고 그 선한이라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구원받고 양육되어서 선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사역의 표준입니다. 제가 그냥 디도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여기저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하나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만 한번 살짝 볼게요. 디모데후서 15절에 어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아멘. 자, 구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전문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16절에 나오죠. 왜 성경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양육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하려고. 선한 일하는 사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 양육, 선한 일. 간단하지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선한이라는 하나님 백성 되려고, 선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를 예배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캐스팅 보드가 되는 선한이라는 사람 되려고 구원받았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구원, 양육, 선한 일. 그래서 굳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외우시기 쉬우라고 영어를 넣은 거예요. 이반젤리즘은 이는 약간 전도의 개념이 있어요. 이반젤리즘은 전도, 그렇게 구원하는 것. 그리고 팔로우업은 그 다음에 구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육이 돼야 되죠. 팔로우업을 하잖아요. 계속.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는 굿워크예요. 이거 뭐예요? 선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 글자만 따서 EFG. 쉽죠? EFG 쉽잖아요. 구원, 양육, 선한일, EFG. 구원, 양육, 선한일, EFG. 이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A, B, C, D. EFG. 벌써 다 하셨잖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A, B, C, D. EFG. 네, EFG. 구원, 양육, 선한일. 한번 5번만 EFG 해볼게요. 시작. 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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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G. 예쁘지가 되네요. 예쁘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